창세기 출애굽기.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자, 2장 11절서부터 봅시다.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다스리는 자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의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울에게 이를 때에 그 아비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양무리를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살미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더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전도사님 그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 좀 몇 페이지 있어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가죠. 그러나 그 죄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세상을 이겨나가고요 죄를 이겨나가는 삶이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홀랑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네 낼름 그리고 내 멋대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그런 얘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자손들이 힘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져서 후손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기 낳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역을 시켰다. 근데 그것이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차질을 이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런 중에 모세의 부모가 레위 지파인데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서 모세가 출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석 달 동안 숨겨뒀는데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었어요. 크고 이제 울고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더 숨겨둘 수가 없어서 이제 아이를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갈대를 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버려지는데 그 상자를
저기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이제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 그 얘기까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는데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서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은 아직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망신살 뻗쳤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축복을 하신다, 그 얘기죠. 근데 아담이 그거 까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언약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그런 축복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서로 가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언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얘기이고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빼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수시로 막 내 마음대로 막 갖다가 하나님을 써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위해서 그때마다 인간을 들어서서 사용하셔요. 어떻게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인간은 망령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나가는데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의 백성들을 지해서 건지는 자죠. 그래서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뭐 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울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석 달 동안 숨겼다, 얼마나 훌륭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를 들고 모세의 아버지, 그분들의 부모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잘났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유치원 수준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합시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다 가르친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죠. 부모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본받자, 그런 건 윤리고 도덕이다, 그 얘기예요. 궁극적인 율법이다. 그렇게 지키면 너무너무 좋지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받아야 되는데요, 형벌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거 좋아하시겠느냐?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석 달을 숨겼잖아요. 참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도대체 뭐냐? 그런 거 칭찬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그럼 그건 뭘로 얘기해야 돼? 먼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망령을 거절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향해서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주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를 향해서 생명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바로의 명을 거절했다, 그 얘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석 달을 숨겼던 모세의 어머니나 아버지도 그렇게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줬던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랬죠? 특이하게 봤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봤다는 거예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겼다 그 얘기예요. 그 숨긴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 어머니 부모들의 신앙을 강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다 선악 안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게 큰 오산이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은 것을 찾아도 제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니까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착한 일을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속에서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죄를 안고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조차도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이 뜨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 건너뛰는데 봐요. 죄 졌어요. 살인죄 졌거든요. 근데 어쩌다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살인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죄명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 워낙 착했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굶고 밥을 줬다 했을지라도 나라법으로 봤을 때 그는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 예수 오기 이전의 모든 상태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준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에 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거저주신 은혜 입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실 것이거든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언약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간다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모세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장 아브라함의 언약 관점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삼는다 그랬죠.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역을 인하여서도 자꾸 자손들이 태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모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한 개인에게 신경을 쓰고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관점에서 모세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모세라는 한 개인을 담아서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70명이 돼서 막 늘어나잖아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디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자손 안에 한 사람인데 모세를 들어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구나. 그럼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 한 개인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누구로 대표로 해요? 모세를 향해서 대표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이해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모세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되어져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떠한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줘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 보여줘?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준다.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여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자, 다시 봅니다. 6절. 자, 6절 보세요. 열고
갈대 상자를 열고, 그죠?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불쌍히 여겨서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중요한 건 뭐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짐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봐서 건져냄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건짐을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다 죽어가는데 하수에 던지는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죽게 될 운명의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도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했는데 어디에서 건짐 받죠? 홍해 바다에서. 그래서 건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상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도다. 그래서 갈상자가 아니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 갈대는 너무 연약해서 막 부러지기가 쉽고 바람에 휘날리는 것이 갈대잖아요.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갈상자, 연약하고 무너지고 부러질 수밖에 없어서 뭐예요? 거기다 또 세상에 나일강에다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청과 나무에 칠을 칠해서 애굽에서 들어오는 그 물을 방지했단 말이죠. 못 들어오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 뭐라고 했어요? 갈상자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 얻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역청이나 나무진을 칠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갈상자 이 얘기가 히브리서로 테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테바다, 그 얘기는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준다. 그럼 모세도요, 애굽 안에 있었으니까, 세상의 제약 안에 있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덮어주는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라는 얘기가 나오죠. 노아 방주. 그걸 똑같이 히브리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테바다, 그래서 덮어준다. 그럼 뭘 덮어주냐? 죄 덮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덮어준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거, 죄가 가려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25장 21절. 자, 속죄소, 저번에 그림 그렸죠. 잘 그렸잖아요, 그렇죠? 속죄소를 꽤 위에 얹고, 그러니까 네모칸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에다 뭘 넣죠? 법궤를, 그게 법궤인데 거기다 4개 줄 증거판 십계명을 꾀 속에 넣으라, 그 얘기죠. 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속죄소 위, 이거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법궤 뚜껑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증거궤 위에, 법궤 위에 뚜껑을 두라,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궤 만들어서 이렇게 네모난 상자 만들어서 그에다 증거궤 십계명을 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자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야? 속죄소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는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짐승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범죄가 뭐로 다 가려져요? 예, 짐승의 피로 다 가려졌다. 양으로 염소의 피로 다 가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였어요? 짐승의 피만 보였다. 거기서 만나자. 죄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죄를 덮어주는 은혜, 양이 죄를 덮어줬고 염소가 죄를 덮어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덮어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갈상자에 들어갔다,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법궤다, 속죄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자로 갈상자에 들어가 있는 모세는요, 지금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법궤를 증거하고요, 그 법궤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돌아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더라.
자, 장성한 자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어떻게 자라갔는가, 그거는 하나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일하는데 하나도 써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향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누구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인간이 가진 그 지식 가지고요, 힘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장성한 것이 얼마냐?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 40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시간이 훌딱 지면서 40이 되어져서 히브리 사람을 그 형제라고 생각해. 자기 형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게벳을 통하여서 뭘 받아요?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그 신앙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누가 역사했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사람 빨리 쳐야죠.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 그럼 요게벳을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서 신앙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얘기죠. 비록 어디요?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모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4절 사도행전 7장.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 죽이고 자기 형제를 구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 보세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할. 보세요.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모세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종로로 타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들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깨달아서 자기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자, 12절 보세요. 출애굽기.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도다. 네, 때가 되시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일하심이 있을 것인데 기다림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코자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17절 쳐보세요.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진 것도 누구는요? 모세는 알았던 거고요. 400년이 지나면 출애굽시킬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것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요. 모세는 압제받는 자기 형제들을 가지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할 것이 아니에요. 힘의 체계를 가지고, 애굽적인 그 방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거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 가지고 출애굽을 시킬 것인데 모세는 거기까지 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에는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거저 주신 은혜 가지고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모세의 방식은 애굽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이다, 힘의 원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봅니다. 출애굽기. 그가 가로되, 히브리 사람이 그린 거에 뭐라 그래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로 심판자로 법관으로 삼았어. 내가 에사를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랴.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니까 말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들어와 가서 가로되, 어머, 일이 탈로 났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봐요? 애굽의 기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기술을 보고요, 누가 모세를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정에서 배운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로 내세우는 거, 그것은 그냥 애굽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힘을 원리로 해서,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요, 자기의 진가를 드러내서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했으니까 거저 주신 은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뤄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학력의 높은 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긍휼히 입은 자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자신의 학력과 지혜로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시켜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모여진 자들이 교회이다, 그 얘기예요. 이곳에는 그렇잖아요.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또 이렇게 보면 성품 성격도 다 다르고요, 지금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가정도 다 달라서 5만 가지의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상이나 사고나 다 틀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가치관이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들의 모임 속에, 그 많은 모임 속에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로 모여진 자들이 여러분과 나다, 그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갔을 때 교회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이뤄가는데 적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요. 모세는 이제 우리가 알아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못났든 잘났든 당신이 계획하심 속에서 이렇게 목사로 직분을 준 자들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당신이 은혜 주시고 긍휼 주셔서 그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느냐. 나 그런 긍휼 없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준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거든요. 그럼 그 은혜와 그 긍휼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느냐 안 선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들어서 우습지만 바깥에 나가보시면, 오늘 안양 집사님 오셨는데 잠깐 오다가 그 얘기 하시던데요. 하나님 얘기 몇 번 하셨고 예수님 얘기는 없었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그러니까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맨날 들으니까 아유 저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교회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럼 영광은 누가 받으시? 예수님 한 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말로야 다 예수님이라 그러지만 정말로 어디서든지 단어를 가지고 절기를 가지고 절을 가지고 문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느냐 안 드러내주냐 아주 너무 중요한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뭐예요? 곧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이 내가 지도자라고 자청을 했을 때는 자신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맨날 착해라 선해라만 하면 뭐해? 착하라고 선해도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별로 착해지지도 않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어디에 있어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미디안 땅이 어딘가?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후처를 취했어요. 구두라죠. 자, 2절. 그가 시므란을 낳고 요산을 낳고 뭇단을 낳고 뭐 나와요? 미디안이 나오네요. 그쵸?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다. 넷째 아들이다. 이들은요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따지고 보면 미디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한 형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 적대 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세가 어디 곁에 앉아 있었어요?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광야니까 사막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광야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늘 물에서 우물에서 사람을 만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물이었다, 그 얘기고요. 앞으로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우물 퍼주는 사명,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웠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이 있었는데 물 길러 왔죠. 사막에서 있다가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목자들이 왔어요. 와서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 양무리들에게 딸 7에게 물을 죽인 거죠. 그죠? 양무리들에게 먹였어요. 그들이 그 아비 룰에게 이를 때 아비가 그러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해서 이같이 속히 왔느냐. 아직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늘 어려움이 있었고 늦게 왔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요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요 양물에게 먹였나이다. 그러죠?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모세의 사명이 여기 있어요.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양물에게 물을 먹이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훈련 가운데 들어갔다, 그 얘기. 앞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아주 기뻐했고요.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가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고요. 그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도와준 결과 환대를 받고요. 또 모세와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구약의 당시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게르솜이다, 그 이름은 타국에서 객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에서 객이 되어졌다, 나그네가 되어졌다.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 얘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디안 땅에서 모세의 생활은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로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는 할 일이 없어요. 양을 치는 일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연단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시련을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모세가 광야에서 일을 시키려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금 미디안에서 40년을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죄는 너나 나나 다 져요. 좋은 거는 아니지만 죄 지면 안 되잖아요. 어쩌는 여러분과 나는 다 죄를 져요. 이 땅의 삶 속에는 율법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단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단받는 것은 내가 받니 안 받니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연단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그냥 편하게 믿음도 별로 없고만 훈련도 안 받고 그런 분들은 그냥 훈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니까 그것도 나중엔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가니까 또 예수님을 찬양해 나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연단을 받든 연단을 받지 않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연단 받으니까 또 남 째려봐가지고 저건 믿음이 없으려니까 쓰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위해서 지금 연단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뭐예요?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육신의 능력 힘 가지고 세상의 애굽에서 있었던 그 힘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뺏어내는 그 기간이에요. 모세의 육신의 능력을 처리하는 기간이고요. 모세의 자아가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에서 자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를 봐도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좀 더 일찍 주면 아버님 펄쩍펄쩍 떠서 아들 주셨네 찬양하겠네 그래야 해야 되는데 백세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되어진다는 것을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서 아주 기운이 넘쳐서요 훈련받을 일들이 넘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깨닫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자기의 동족들에 의해서 배척을 돼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였는데 그 동족이 뭐야? 모세를 배척한다. 그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방 여인을 얻어요. 신부를 얻어요. 자, 이 얘기는 주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동족을 인해서 배척을 당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줄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3절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을 인해서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고요. 그 고욕을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졌죠. 그럼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보셨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그 시간이 아직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40년 지나고 지금 40년 지나서 이런 사건 가운데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고욕을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고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 그러게요. 그러면 모세를 죽이는 왕이 죽었으므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귀환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세를 죽이는 왕이 죽음으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서 400년 지나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을 출애굽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못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니까요. 왜?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뤄가시기를 여러분이 고백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모른다 그 얘기예요. 온전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죽었는데 여러분은 죄인인데 형벌 받아야 되는데 죽은 나를 위해서 아주 지금 무덤을 자꾸 쌓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다.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맞는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린 그렇게 하면 뭐야?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쏟고 있는다니까요.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되는 영들 때문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미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는 것을 향해서 인간이 어찌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인간의 힘을 하나님께서 다 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가정 속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났대요? 4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24절 보세요.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그 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25절 보세요. 예, 기억하시고 25절 이스라엘 전선을 건념하셔 살펴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로부터 40년이 지났을지라도 그 고통, 그 고욕을 인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왜 부르짖을까? 하나님, 우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다고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으니까 빨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것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르짖는 소리는 지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40년이 지나도록 그 고욕을 인해서, 노욕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념, 관심 가지고 살펴보셨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날 쯤 되어져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뭘 얘기냐면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에 다, 그래서 다 이것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막 성도들이 온데간데 이게 뭐 근거도 없이 막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르짖고 밤에 철회하는 사람들은 더 고난을 당해. 오히려 내가 보면 이전에는 정말 몸부림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뺀질뺀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도 없고 그냥저냥 살아가는데,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언약을 가지고 빨리 출애굽시켜 달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치료자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랬을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해서 여러분은 부르짖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지라도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 그러면 그 사람 비하, 아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 랄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난 옛날에 10년 전에 받았어 이런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 별로 그럼 또 안 되나? 우리 아들 얘기하죠 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은사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 아들내미에다 눈 열어주더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세계를 알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얼마나 배 아파했는지 아세요? 내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너무너무 배 아팠고요. 아니, 일을 하면 내가 급하지 걔가 급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일 잘하겠어요? 원 없이 해줄 거 아니야.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을 줬다, 그거는 유치원 수준의 얘기예요. 많이 했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이미 나도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때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봤고요.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창세기 15장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다 뭐가 들어왔어요? 기도가 들어왔어요. 기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인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세우는 그 언약으로 세워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 몰라도요, 기도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몰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해 나가실 것이요, 그런 거 몰라도요, 기도는요, 그냥 기도 설교하려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까먹어서 못하지 뭐. 내가 그 소리 맨날 안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심각한 걸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이삭 나오잖아요.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자잖아요, 이름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기도로 옮겨지면 인간의 행위 율법이 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부르짐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이제 정리를 하면 언약 자손이 애굽 왕의 모진 학대 아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지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 가정에 모세가 출산해서 광야에서 온갖 시련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 한 사람을 보내요? 모세 한 사람을 보내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구 한 사람 보내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없을 때 다 굶주리는데 모세 한 사람 준비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온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에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린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제약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번성을 하죠. 그럼 제약된 세상에서요,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끝내요. 이 모세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행동이요. 다 보세요. 그럼 우리는 막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이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씹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씹어야 되는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를 많이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다못해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여러분과 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요. 그렇죠? 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주시는 것은 상주신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믿음이 되어졌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살아가시면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니까요. 육신이기 때문에 잠깐 고달프면 어쩔 수 없이 고달파야 되고, 아프면 아픈 거예요. 슬픔은 슬픈 거라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근데 중요한 것은 소망이 안 생기면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시면 소망 안 생길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 제가 봤거든요. 오늘 몇 편 봤거든요. 아니, 그렇게 잘 설교해 놓을 수가 있나? 너무너무 나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냥 대단해서 잘 은혜를 못 받으시나 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이 들어오면 그걸 보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낭망하고 아팠고 슬펐던 것을 그냥 말씀을 보는 중에 치료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요즘은 환난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환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왜 환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 안에 붙잡히면 환난이 아닌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히질 않는 거예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그게 환난이에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격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삶도 그것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졌으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서 그런 환난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해주겠지? 여러분 못해서 마음도 아프고 슬픔도 하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이것도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냥저냥 덜랑달랑 그렇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그냥저냥 예수 믿으실 분 여기에 못 오신다니까요. 뭐 재미가 있어요 오지요. 예? 예수님 한 분으로 재미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렇죠? 저 기도할 때 때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어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힘싸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자가 성도인 거죠. 그 자리까지 여러분과 내가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세상에 제약된 우리를 향하여서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을 해 나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나이다 갈대 상자로 역청으로 아버지 진으로서 구원을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